하나님께서 심판석에서 내려오라라는 지난주 말씀 가지고 기도에 2번씩 3번씩 언급을 하셨네요. 좀 마음이 좋습니다. 심판석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석에서 내려와가지고 빈둥댕 노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심판석에 올라가지고 재판했는데 이제는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당신의 기도를 완성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교훈이시죠. 본문을 읽어보면 크게 3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첫째는 간절히 구하고 찾아라,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갈망이 담는 추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찔끔찔끔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짠돌이 하나님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대접받았니? 그러면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오라. 3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교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대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와는 판이하게 차원이 다른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짜증내고 탐욕스럽고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신이죠. 이방의 신을 잘 달래가지고 구슬러가지고 등 두들겨 주면서 재물도 적당히 들어가면서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서 굴림을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처럼 아까 3가지 중에 간절한 기도는 있어요. 구하고 찾는 간절한 기도는 갈망은 있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응답을 함께 나누는 대접, 이것은 없어요.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기도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여기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심판석에서 내려와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며 살 건데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응답의 여부도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 3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찾두 기도예요. 제가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찾두 기도. 이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구찾두 기도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모두 같은 행위로 3번 반복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3번 강조하는 거니까 구하고 또 구하라. 간절히 구해봐. 그럼 이루어질 거라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아마 이런 교훈을 확인해 주는 그런 해석입니다. 2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각각 다 다르다. 같은 의미의 3번 반복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로이드 존스 설교 목사님이 해석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나그네가 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어디선가 숙식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녁 식사와 잠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멀리 쳐다보니까 저 산 밑에 동네가 하나 보이네요. 근데 동네에서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거기 어느 한 집에서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 아, 저 집 저녁밥을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찾는 거예요. 찾는 게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동네를 발견하고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을 발견하고, 이게 찾는 기도예요. 그러면 두드리는 기도는 뭐냐? 거기까지 그 집 문 앞까지 걸어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막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반복 강조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이 모든 언어와 생각이 다 기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언어로 기도하고 두드리는 행동으로 기도하고.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만 하더라도 수도한다고 성당이라든지 이런 수도처에 들어가가지고 빈둥대면서 기도를 빙자하고 빈둥대면서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탁발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불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심지어 때가 거짓때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래서 이것은 기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수도자들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노동이 기도다예요. 일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빈둥대고 있는 너희들 아니야.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다.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이 기도실에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땀 흘리는 노동도 기도고,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치는 우리의 언어, 생각 이런 것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얼마든지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밤에 자주 잠을 깹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이 깨고 나면 한 새벽 한 2시나 3시쯤 잠이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뒤척거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다시 자려고 하니 잠은 안 오고 잡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긴 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야,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너 새벽 기도도 하는데 너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 신호구나. 딱 마음에 작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요. 깨웠으면, 주께서 깨워주셨으면 기도하라는 거지 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진 않지만 누워있는 상태죠.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예요. 절호의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도예요. 그때가 기도하기에 최고로 방해받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떠오르는 성도들의 이런 생각들을,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두런두런 기도를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 잠을 취하다가 잠을 자려고 애를 쓰다가는 잠이 안 들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을 축복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스르르 잠이 들어요. 순간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잠든 기도, 그 기도가 언제, 내 영혼은 잠들지만 꿈속에서라도, 수면 상태에서도 내 영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가요. 자, 침상이 기도실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잠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뭐 한다? 구차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차투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면증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불면증이 기도의 동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줄었다잖아요. 맞아요? 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게 됐어요. 사실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했거든, 한국교회가. 기도원들 미어 터졌는데 지금은 한산해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것을 통해서 뭘 찾아? 기도의 주를 다시 찾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차투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남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도인데, 어느 책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느 암 환자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졌어요. 주먹을 휘두르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 욕지거리를 해댔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어제 의사가 당신의 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참 이 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냥 소위 사형선고라는 것을 했단 말이죠. 그 의사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속이 상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런 박탈의식이 있었던가 보죠. 밤새 욕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젯밤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욕직을 했는데 제가 혹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겠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목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 형제님,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래요, 여러분들은? 미움이겠죠, 미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겠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어제 저녁에 토로했죠. 정직하게 아뢰었죠. 어젯밤에 당신이 한 일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담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담이에요. 누군가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보면 멱살잡이와 포옹은 구별하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올라, 내가 목을 잡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 사람들이 포옹을 하고 있는지 멱살잡이를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멱살잡이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멱살 잡고 막 하나님께 욕직을 해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들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포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멱살잡이를 해요. 하나님 이따위로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냥 포옹해 버리지.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근거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욕지거리라고 대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자비하신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봐. 그분은 떡 달라는 자에게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른 행주 짜듯 짜지 마세요. 조르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 사는 것처럼 신을 잘 구슬리거나 달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품에 기초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시지 않는다고 불통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나보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성품을 따라 풍성히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되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면서 성품을 기초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환도를 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만약에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가서 보복을 했지만 만약에 성한 다리가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서 보복을 했을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다윗, 아버지 야곱일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역시 강력하게 앞장서서 응징했을 사람이 누구냐? 야곱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뺏은 사람인데 딸이 그렇게 되고 자식이 팔려나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가지고 요절을 내버리죠. 우리 하는 말로 요절을 내고도 남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다리를 절다 보니 인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는 비록 아픈 상처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래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 창세기 가보면 야곱이 노년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절름발이로 다리를 절어서 지팡이를 평생 꺾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응답이 늦다고 해서 하나님을 쫌팽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품 따라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접을 통해서 완성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 간증 들으면 너무나 부럽죠, 그죠? 간증 집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게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응답받아 어떤 열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대접하라고까지 나가요. 오늘 본문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응답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해도 응답은 나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혼자 독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소설가 조정래 태백산맥의 저자죠.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혼자 쓰고 함께 살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참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작가가 글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혼자 고민해가지고 써요. 거의 몇 년 동안을 끙끙거리면서 책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책에 담긴 사상과 감동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요, 독자들과 다 같이 나눠요. 독점하지 않아요. 이게 작가 정신입니다. 기도도 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어떻게 해요? 풍성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기도 응답과 나눔에 대하여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황금률 이 7장 12절을 그 앞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과 뚝 띄어서 분리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해석해 왔는데 이것처럼 실수가 없어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예. 저게 광화문, 아니, 서울역 앞이라고 그래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또 하나 사진 더 있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구부리신 분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시래요. 그날 눈이 펑펑 오고 추웠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저 신사에게 커피 한 잔 좀 사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저분이 두말 없이 옷 코트를 벗어서 입혀줍니다. 장갑을 벗어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돈 5만 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줍니다. 근데 이것을 멀리서 한겨레신문 기자가 봤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보니 저 양반은 벌써 저만큼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노숙자가 이만해서 나한테 5만 원과 옷을 주고 가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저게 언제적 이야기냐? 바로 대통령께서 국정시정연설하는 그 시간에 서울역에서 저 모든 사람들이 어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옷 벗어주고 그리고 갔어요. 저게 무엇입니까? 저 사진 한 컷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나눔의 훈훈함이에요. 저 신사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한 사람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가르친 주님이 갑자기 왜 대접하라고 그러냐고. 기도와 대접은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는 기도와 베푸는 나눔, 대접,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대접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기도 응답받는 자리예요.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았습니까? 나 응답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응답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마에 포켓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께 식사 한번 사드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 우리 같이 하나님 찬송합시다. 그 대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집사님 앞에 장갑 하나 선물해 드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완성됩니다. 기도의 완성은 어디까지냐?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나눌 때 기도가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3만 번 기도원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나는 기도해도 묵묵부답인 것 같은데 어떻게 3만 번까지 그 가능할까? 조지 물러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받은 열매를 다 누가 나눴느냐? 고아들하고 나눴어요. 고아의 아버지거든.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거든요. 어느 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원장으로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뭐 하느냐? 그 기도원에, 이 고아원에 대문이 열려요. 그리고 마차가 하나 뚜벅뚜벅 들어와요. 뭡니까? 큰 빵 공장에서 팔리지 않는 빵들을 재고를 어디요? 고아원에 기증한 거죠. 응답은 혼자 먹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지 물러 너 배 터지게 먹어, 이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죠. 응답은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침과 주장을 대화로 바꾸다. 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차도의 갈망, 하나님 성품에 기초한 기도, 대접으로 완성되는 기도. 이게 세 가지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겸비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너한테 땅 줄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여행했어요.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곳인가 저곳인가 두드리면서 세겜에서 베들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저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수많은 이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소돔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성 망하면 안 됩니다.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늙은 몸이지만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받아가지고 혼자 먹고 입마이 포켓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대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대접했냐?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고 대접하는 하다 보니 어느 날 롯이 붙잡혀갔네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구출 전쟁까지 불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잘 뜯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녹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삶의 모델을 아마 아브라함으로 상정을 하고 아브라함에서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한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요소를 잘 살아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기도는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화였어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막 통성해가지고 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대화예요. 소돔성에 율령할 때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에서 30, 30에서 20 이게 다섯 번이나 숫자를 바꿀 때 하나님은 뭐 하는가? 대화하거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이것도 대화였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라는 그 비밀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줄게. 이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기도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성남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내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리에 앉았다면 냅다 큰 소리로 막 질러대는 그런 기도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기도는 대화의 기도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도 처음에 부르짖을 때는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5분, 10분, 20분, 30분 길어지면 그 기도가 점점 묵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묵상이 점점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 막 행주처럼 쥐어짜려고 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를 바꿔요. 자신을 바꿔요. 자신을 바꾸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스르르 잠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지 왜 잠하고 스르르 잠이 와요. 그래서 시편 127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 잠은 기도하고 아까 기도의 이런 프로세싱을 잘 거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렇게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나에게 답답했던 문제가 누구에게로 이전되는가? 하나님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잠자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묵상으로 바뀌고 대화로 바뀌고 자신을 바꾸고 평안해지고 그러다 잠이 들다 보면 그 문제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돼서 나는 자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므로 기도가 잠드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품 안에서 잠든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내 품에서 재밌게 놀다가 사근사근 잠을 잔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스르르 잠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요. 주장하거나 외침보다는 오히려 대화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나눔으로 기도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나눔뿐만 아니라 대화함으로써 기도가 더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끝까지 하다 보면, 대화의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화 끝에 위로가 있다.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대화 끝에 해결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아닌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고통의 내용들이 시편에 예언되거든요. 그리고 시편 22편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딱 가면 그 이름도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탁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맨 마지막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22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3편에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전혀 다른데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물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처절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분명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로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위. 예, 이 안위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강하게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다 보니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당신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그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화 기도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복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게 위로를 불어넣고 나는 그 위로 때문에 풍선이 뜨는 것처럼, 활주로의 비행기가 높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 굉장히 많이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죠, 지금 잘. 저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위로가 전제되지 않는 해결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구만요. 루게릭병에 걸린, 그래서 7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 아빠를 옆에서 간호했던 딸내미가 병상 일기를 썼어요. 병상 일기를 썼는데 그 중에 그것을 요약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빠는 더 이상 신발끈을 매지 못한다. 이 근육이 점점 풀어지니까. 오늘은 쇄골뼈가 부러지셨다. 주차장에 쓰러지셨는데 누군가 일으켜줄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다. 이 아버지의 투병 일기입니다. 오늘 아빠는 아침밥을 먹지 못하셨다. 나를 깨어나 주지도 못하신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삶은 콩을 넘기기도 힘들어 하신다. 삶은 콩, 목 넘김이 오늘은 고개마저 가누지 못하신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무려 7년 동안. 근데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썼어요. 임종 때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빠 곁에 앉았다. 그리고 아빠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콧물을 닦아드렸다. 엄마가 아빠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고, 아빠는 눈짓으로 여보 당신과 함께했던 한 세월이 너무 고마웠어 라고 표현하셨다. 그리고 아빠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에는 이것입니다. 그간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셨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왜 안 고쳐주셨소가 아니라 그간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셨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이 온 가족이 무엇을 주고받아요? 뜨거운 위로를 주고받아요. 뜨거운 위로를 주고받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39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펼쳐지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 서두가 뭐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오늘 이 대면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오늘 이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코리아에 있는 내 백성들아, 한국교회와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코로나를 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로라는 거예요. 아빠의 죽음의 마지막 심상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위로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펄펄 아직도 살아있지만 오늘 이 현장, 이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이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무엇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넘칩니까? 사도 바울의 한쪽 눈은 어디 있느냐? 고난의 현장에 그보다 더 크게 있는, 눈덩이보다 더 크게 있는 위로 덩어리, 위로의 뭉치를 보았단 말씀이죠. 고질병 환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까? 그러나 자기 병은 고쳐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긴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자기 동역자들의 병은 못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고받는 깊은 위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위로가 소통될 때 해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해결 받으면 위로받을 것 같죠? 아니요. 해결 받으면 감사할 것 같죠? 아니요. 해결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위로하시고 하나님 해결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계 목사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미안합니다. 오늘 이거 다시 하세요. 오셔서. 아까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찬송이 너무 좋아. 가슴이 왔어. 그 다시 합시다. 그거. 괜찮죠? 예,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